자, 교리학 51페이지 우리가 상고하는데 제17장에 들어가서 성화와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기독교의 그 교리 어떻게 우리가 뭘 기준으로 해서 정립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걸 이제 다루는 학문이 바로 교리학인데 그 가운데 제17장에 들어가서 성화와 성도의 견인이에요. 자, 그러면 성화라는 게 뭐냐면 성화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성화요? 네. 성령의 공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우리의 속사람을 거룩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막 그 생활 속에 연단시키죠. 기근을 줘가지고 기근을 통해서 저 애굽에 내려가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내려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복 빌어주는 자는 내가 그들에게도 다 복을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큰 보호하심 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이 있으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누가 아브라함을 해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누가 해하지 못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어떤 정말 무리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해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거를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니까 애굽의 막 그 권세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나머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다고. 그 자체가 뭐예요?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 이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성화를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 심령을 거룩하게 자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거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은 어때요? 늘 뭘 의지해요? 돈을 더 의지하고 세상 권력을 더 의지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의지할 건 뭐예요? 돈 의지하고 세상 권력 의지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니거든. 진짜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우리 생존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이 세상 권세보다는 더 강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막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심령을 만들어가는 게 뭐냐면 성화라는 거예요. 자, 성도의 견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해 주신다. 그게 이제 견인이에요. 끝까지 이렇게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17장의 성화, 성도의 견인을 살펴보는데 자, 성화의 본질과 특성을 살펴보면 성화란 죄인을 순결케 하시며 죄인의 전 성질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시며 죄인으로 하여금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계속적 사역이다. 성화는 인간의 내부 생활에서 일어난다. 성화는 법적 행위가 아니라 재창조적 성령의 사역이다. 즉 그리스도의 생명을 성령이 각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사역이다. 성화는 인간성의 오염과 타락의 점진적 제거이며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는 새 생활의 점진적인 발전이다. 아멘.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잖아요. 그저 썩을 것만 생각하고 세상적인 것만 의지하고 이러는데 그런 마음들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점점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신원성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화는 뭐예요?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간이 다 부패됐잖아요. 그래서 본래 지음받은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아담이. 근데 그거를 죄로 인해서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7, 80평생 생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땐 야, 하나님 이 땅에 사는 게 얼마나 고달프고, 왜?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때로는 이제 갑자기 암이 걸린다든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뭐 교통사고, 이런 뭐 엄청난 이 세상에 어려움이, 환란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더욱더 나의 못한 것을 다듬어 가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이렇게 자꾸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성령이 각인 개인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마음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공급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성화의 본질과 특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성의 오염과 타락의 점진적 제거. 근데 이게 성화라는 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점진적으로 급한 성격이 점점 이렇게 온화한 성격으로 바뀌도록, 그죠?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 욕심이 점점 줄고 땅의 소망보다는 뭐예요? 하늘의 소망을 더 가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그걸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라고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세에 있어서의 성화의 불완전성이에요. 그러면 성화라는 게 완전하냐? 이 땅에서 우리는 완벽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온전한 줄 알고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인간은 완전한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성화가 인간의 각 부분에 영향을 주지만 신자의 영적 성장은 현세에서 불완전한 채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신자는 살아있는 한 죄와 더불어 투쟁해야만 한다. 육과 영 사이에 항무적인 투쟁의 생활이 주어지는 것이며 부활함을 입어야 온전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는 죄를 갖다가 자꾸 뭐예요? 죄로 오염된 나를 더 죄에서 죄사함 받고 나를 점점 더 깨끗하게 만들어가려고 우리는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고 몸부림치고 이러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는 완전히 이룰 수는 없다. 언제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지금? 부활함을 입어야 온전한 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뭐예요? 부활의 몸이 되기 전에는 이 땅에서 아직은 미완성이다. 그죠? 아멘. 다 온전한 자가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미완성이니까 형제가 무슨 실수하더라도 그럴 수 있어. 나도 이전에는 그랬어. 그러면서 서로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진다. 근데 나는 완벽한데 넌 왜 그렇게 못해? 그러면 뭐예요? 막 지적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근본이 인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은 완성 단계가 아니다. 미완성이다. 그러니까 나도 미완성이니까 저 사람도 미완성이고 그래서 미완성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실수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그냥 막 시집살이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시어머니가 생각할 때 나는 잘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형제를 질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완전치 않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현세에 있어서의 성화의 불완전성이다. 현세에서는 완전하지 못하다. 성화와 선행입니다. 그러면 성화된 자는 어떤 선행이라는 건 뭐예요? 착한 일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성화는 자연히 선행의 생활로 인도한다. 이러한 선행은 성화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 선행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원리에서 솟아나오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뜻을 의식적으로 순종함으로 행해지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 행위다. 자, 선행이라는 것은 성화됐으니까 당연하게 우리는 어떻게 해? 하나님이 나를 성화시킨다 그러면은 나는 착한 일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어도 다 착한 일만 하고 살아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성화가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선행도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선행이 완전하게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도 늘 100% 착한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아직은 미완성이다. 그러니까 선행도 점진적으로 전에보다는 내일이 점진적으로 착한 일을 하면서 그 착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세상에서 착한 일은 누구를 도와주고 뭐 이러는 게 착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착한 일은 선한 일은 뭐냐면 그런 윤리적인 것보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 편으로 잘 순종하며 맞춰가는 것. 그게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성도의 견인이에요. 신자들의 구원을 성령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를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화되게 만들죠. 점점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오면서 언제까지? 구원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누구를 통해서 주어져요?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 성령이 나를 끝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자, 그래서 우리는 편안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 천국 가라 그러면 때로는 뭐 실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야, 내가 교회에서 집사생활 이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을 나눈다. 근데 내가 내 힘으로 천국 들어가는 게 전혀 아니고 누가? 성령이 나를 붙잡고 줘야 돼.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아들의 영 성령이 나의 약한 것을 자꾸 깨닫게 만들어 주시면서 정말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세상 물질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늘의 것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자꾸 세상 물질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의로 쓸 수 있도록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다 심판하시는 그날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요? 뭘 소원해요? 야, 잘 먹고 잘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살겠다. 이거를 소망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뭘 소망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날 우리가 다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걸 우리는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물질주의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하여금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다시 설명하면 죄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죠. 그 죄의 성품, 죄성을 갖다 자꾸 소멸해가지고 누구의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꾸 만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뭐다? 성화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건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죄의 성품은 오염과 타락의 속성을 자꾸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를 자꾸 제거해가지고 이제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성령이 개인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점점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가신다. 자, 그래서 죄의 성품으로 아직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하죠. 그래서 죄와의 이 땅은 투쟁의 생활이다.
그래서 이 땅의 지상교회는 뭐라 그러냐면 투쟁적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 성전은 뭐예요? 하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교회는 투쟁적 교회가 아니라 승리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자꾸 우리가 투쟁할 수밖에 없는 거다. 자, 그러면서 성화의 이런 생활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서 견인해 주십니다. 자, 견인은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유지, 낙오 방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을 계속 가지고 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구원의 소망, 보다는 세상 물질을 의지하면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낙오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게 바로 뭐냐면 견인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누구 힘으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바로 견인결이다. 따라서 성령께서 중생한 자들을 성화시켜 믿음의 행위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참여하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와 견인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점점 내 모습이 변해져야 돼요. 전에 욕심 많던 것이 욕심이 없어지게. 그래서 이제 전에는 세상적으로 살다가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우리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7, 80평의 생애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가시는 거다. 그러니까 고면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고생하도록 하나님이 고약한 하나님이라 그저 우리를 고생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자꾸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나라는 것은 뭐예요? 자꾸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깨닫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 요거를 깨달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자, 이제 6부로 들어가서 교회론이에요. 자, 교회론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데 교회의 본질, 로만 가톨릭에서는 유형적인 조직회로서의 교회에서 교회의 본질을 찾죠. 그러나 신교에서는 성도들의 무형적인 영적인 교통에서 교회의 본질을 찾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적인 지체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뭐예요? 크게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다 조직을 세워가지고 그것이 교회인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무형적 그 교회, 그것은 뭐예요? 예수를 영접한 심령, 우리의 심령들이 모여지죠? 그게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 유형적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고 무형적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 심령 자체가 교회다. 그래서 교회다, 성전이다 하는 것은 성전은 거룩한 처소를 말하죠. 거룩한 곳이 성전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뭐 건물 지어놓고 거기를 거룩하게 했다고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신약시대에는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게 무형적 영적인 교통에서 교회의 본질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형상에서 찾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초소, 그 초소가 돼요. 하나님의 택한 자의 거룩한 심령이죠. 그 심령 자체가 교회다. 그래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이렇게 모이기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택한 자의 심령 속에 임재하신다. 그래서 그걸 무형적 교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교회의 구별은 뭐냐면 투쟁적 교회야 승리적 교회야. 부활로 온전한 몸이 되기 전에는 선과 악, 즉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관한 투쟁이 주어진다. 그러나 치유의 승리는 천상의 교회에서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뭐예요? 늘 죄와 투쟁하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들이 있죠. 그런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모든 소욕들을 자꾸 복종시키는 그런 것이 바로 뭐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곳이 이 지상교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뭐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가지고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더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을 소멸시켜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나를 근본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형상 힘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이 어디다? 그게 진짜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성도들이 아파트 몇 평이다 자랑하고 막 이런 거는 뭐예요? 그거는 진짜 아이들 말로 뭐라 그래? 속물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 자랑하는 데가 아니라 진짜 우리 모두가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을 소멸시켜가지고 말씀을 깨달으면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자꾸 소멸되잖아요. 그렇게 소멸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곳이 교회다. 그걸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막 서로 사람들 만나면 자랑만 하죠. 자랑하기가 급급하단 말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는 또 어떻게 말하느냐? 무형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아 택함 받은 자의 영적 무리를 말하고, 그죠? 유형교회란 온 지구상에 흩어져 살면서 한 번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들의 총수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유형적 교회에서는 선택받은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자도 섞여 있다. 자,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알겠죠? 유형교회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 이걸 말하는. 무형교회는 택한 자의 무리들, 그죠? 택함 받은 자의 영적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가 모이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게 바로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완전히 구별되어 있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유형교회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무형교회가 더 중요하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정말 성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영적 심령을 가졌는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천하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죠. 그게 바로 뭐예요? 무형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속성이에요. 교회는 어떤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로 통일성이 주어진다. 조직체로서의 통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영적인 몸의 통일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체의 통일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영적인 몸의 통일성,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런 심령들이 모여지는, 그게 이제 바로 교회의 통일성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성. 교회는 거룩하죠. 그래서 교리나 예배나 권징에서의 거룩이 아니라 말씀의 거룩성이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의식이 있잖아요. 가톨릭에서 보면 막 의식을 자꾸 하면서 그게 굉장히 거룩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의 육성이 소멸되죠. 그래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성이 주어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편성이에요. 부교처럼 유형교회의 보편성이 아니라 무형교회의 보편성을 신교는 주장한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에 모여서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용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구원의 소망이 확실한 그런 심령들이 다 모여지는 교회, 그게 바로 보편적 교회다. 그러니까 외형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봐야죠.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외형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중심이 얼마만큼 변화될 수 있느냐,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영적인 무형교회의 보편성을, 그게 진짜 보편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다 뭐예요? 평등한 거죠. 평등. 근데 실제 요즘 교회는 교회 와서도 뭐예요? 자기 자랑하기 바쁘고 평등한 게 잘 안 보이잖아. 근데 실제는 뭐예요? 구속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다 평등하다. 그래서 교회는 그 성질이, 속성이 통일성, 고육성, 보편성이 주어져야 그게 진짜 교회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냐? 그게 이제 성막이죠. 성막 시대가 있었어요. 여기 앞에 보세요. 자, 그래서 성막이 보이죠? 그래서 저기 이 앞에가 뭐예요? 여기는 이제 성소, 이게 성소죠. 그래서 여기서 요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지성소, 앞에가 이제 성소, 이렇게 바깥들이고, 성소의 바깥들이고. 자, 그래서 이제 번제단이 있고 몰두멍이 있고 이렇게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세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자, 그렇게 됐던 구약시대의 성막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죠. 지성소, 휘장, 그 다음에 성소의 안에 뭐가 있어요? 금영단이 있고 진설병, 금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 성전 바깥들, 성소 바깥들에는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는 출입문이고. 출입문에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대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느냐? 지성소에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그 모형도, 지성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막의 지성소에 임재하시던 하나님이 지금은 어떻게 예수의 지체된 우리, 예수와 한 몸이 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약에는 이제 성막 시대가 지나가고 성전 시대가 주어지죠. 바로 이게 이제 솔로몬의 그 성전인데, 자, 이 성전에도 물론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당,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 예수님이 다 무너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 무너져 버리고 회당 시대로 접어들어요. 그래서 이 회당들이 이제 이 사진 보면 이제 그 군대들이 점령하는, 로마에 점령하는 바람에 이제 위에가 다 부서졌고 뼈대만 남은 게 이제 보이는데, 자, 여기 이 회당에서 예수님도 뭐예요?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이 회당 시대는 무슨 일에 전념하냐면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어요. 자, 근데 이 성전 시대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전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거의 외형적으로 드리는 거고, 요 회당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런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가르치시게만 했다. 그러니까 요 가르치는 회당 시대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뭐를 해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성소, 거기 장소에 임재하셨지만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서 누구를 영접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만들어야 우리 심령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게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당 시대에는 계속 가르쳤다. 그러니까
사람은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래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 시대는 이제 이런 그 핍박이 엄청 심했죠. 그래서 살피우스 산 동굴과 베드로 기념교회예요. 여기가 이제 산인데 바위 속에 핍박이 많으니까 바위 속으로 숨어가지고 신앙생활하거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베드로 기념교회가 주어지고. 자,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엄청난 그 핍박을 피하면서 정말 생활하던 그런 모습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다 유형교회다. 자, 그런데 이제 무형교회가 주어지죠. 신령한 교회 시대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 그래서 신령한 참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심령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심령교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교회, 보이는 교회와 심령교회가 주어졌죠. 그래서 모퉁이의 돌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합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아멘. 이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의 돌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더러운 심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점점 우리를 육신의 소욕에서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자꾸 우리를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도록, 성화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섭리가 주어지는데, 이 변화된 심령 속에 심령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신령한 교회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더라도 내 심령 속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장 크신 분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가든 이제 뭐예요? 정말 당당한 거예요. 당당하게. 예수 믿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랬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각 성도들이, 지체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거하실 그 신령한 초소 성전으로 자꾸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신령한 교회 시대다. 아멘. 그러니까 건물 자랑하고 못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가, 요거부터 살피는 자가 되어져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게 바로 심령 성전이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교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지상 교회는 사실은 영원한 교회의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 진짜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교회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성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진짜 영원한 성전은, 영원한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 임재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지체가 돼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가 되어진 거예요. 아멘. 주님과 한 몸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인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니까 예수의 지체된 우리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 신령한 부활의 몸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참 평안과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게 하시는 섭리. 이것이 바로 진짜 영원한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영원한 교회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돼요? 부활의 몸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 부활함을 받고 주님의 영원한 그 교회,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영생하도록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는 뭐예요? 신령한 교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유형교회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보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무슨 교회다? 진짜 교회는 무형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원한 교회가 참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 심령 성전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참 성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져야 된다. 자, 7부에 들어가서 종말론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제8장에 들어가서 육체와 죽음, 육체적 죽음과 사후의 중간 상태를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육체적 죽음을 말하죠. 자, 성경은 죽음을 육체와 영혼의 분리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죽음은 죄의 결과요, 죄의 형벌이라고 가르쳐준다. 그런데 이게 글자가 잘못됐어요. 죽음이 죄에 대한 형벌이며 신자가 죄책에서 구속받았다고 한다면 왜 신자들이 아직도 죽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렇지만 죽음이 신자들의 형벌이 아니라 성화 과정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죽음은 시간 세계의 존재 형식에서 영혼 세계의 존재 형식인 신령한 몸을 입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아야 된다. 그래서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거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죽음이라는 건 뭐냐? 완전히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형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육체가 없어지고 다만 우리 영은 뭐예요?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존재하는 거다. 자, 그걸 뭐라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걸 존재다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비존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냥 육체라는 것은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헌옷은 뭐예요? 육체를 말하는 거고 부활의 몸은 뭐예요? 새 옷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 그건 신령한 몸이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부활의 몸, 영원한 몸,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도 잘 해석을 해야 된다. 죽음이 죄의 결과로 주어지고 형벌로 주어지지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형상의 나라가 아니니까 그 나라에 가서 살려면 그 나라에 맞게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가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으로 가서 살게 되니까 부활의 몸은 보이는 육체, 이 죄성을 가진 이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몸이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 바뀌는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 죽음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오히려 죽음이라는 과정이 없으면 부활함을 받을 수가 없죠. 죽어야 다시 살아나야 되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이건 뭐 하나의 과정이다.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 왜? 신령한 몸을 입기 위한. 그러니까 더 좋게 하나님 하시려고 죽음이라는 이 고통도 주시는 거다. 여자들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을 하죠. 그때의 해산의 고통이 주어지죠. 근데 아이를 낳고 나면 그 해산의 고통이 싹 없어진다. 오히려 뭐예요? 기쁨이 주어진다. 그런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죽음은 고통스럽지만 해산의 고통은 고통스럽지만 부활의 몸이 딱 되고 나면 그냥 기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뭐예요? 죽음은 두려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받게 하신 거다.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하는 그 고통 뒤에 기쁨이 주어지는 것 같이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 주어진다. 그래서 이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를 이런 존재의 형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죽음을 통해서 나를 형상이 없는 비존재로 하나님도 형상이 없으신 분이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영원히 같이 살려면 우리가 형상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비형상이니까 형상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형상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시려고 죽음이라는 과정,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이 형상을 없애버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신령한 몸, 부활의 몸, 비존재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제 중간 상태라는 게 있는데 죽음과 부활의 사이의 중간 상태를 살펴본다. 수월 하데스의 현대적 개념. 수월이라는 건 지옥이라는 말이죠. 하데스. 현대적 개념은 뭐냐? 악이냐 선이냐 죽으면 수월에 가서 대기한다는 사상은 잘못된 개념이다. 성경은 수월은 고통받는 곳으로 악인들이 가는 곳으로 말해준다. 그러니까 이 중간 상태라는 건 장로교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지죠. 어떤 중간 단계에서 수월 그 중간 단계에 가서 어떤 과정을 밟는 건 아니다. 그런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이 중간 단계로 가톨릭에서 뭘 말하냐면 연호, 선조 림보, 유아 림보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로마 교회가 주장하는 것으로 성경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연옥이라는 게 아까 그 중간 상태예요. 천국에 가기 전에 죽으면 어느 장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 땅에 살아있는 그 후손들이 선행을 하면 그 조상이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이 교황이 만들어 놓은 이건데 이것은 뭐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는 거다. 그리고 선조림보는 뭐예요? 조상들이 가는 그 지옥의 장소를 말하고 유아림보는 아이들이 죽었을 때 가는 장소를 말한다. 이런 건 다 이거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봐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영혼의 수면입니다. 영혼이 죽으면 무의식적 휴식이나 휴먼 상태에 들어간다는 주장이지만 성경은 믿는 자가 사후에 즉시 의식적 생활을 향유하는 것으로 말해준다. 그러니까 결국 무의식 상태로 들어간다. 이거는 사람이 죽으면 무의식 상태로 들어간다. 이거는 이제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 우리 택한 자들은 뭐예요? 육체는 죽지만 뭐예요? 헌옷은 벗어버리지만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모든 걸 다 의식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과 만나서 식사도 하죠. 그런 거 보니까 모든 생활이 다 그 존재 형식만 다른 것 뿐이지 다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멸절설이 있어요. 사람이 죽은 뒤에 의식적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하지만 죄인도 심판 때까지 존재하는 것이 잘못된 주장이다. 그러니까 멸절설은 없어지는 거, 죽음으로써 끝난다. 이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실컷 먹고 그냥 죽으면 끝난다 이러고 막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이니까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니까 그 나라 가서 주님은 만나는데 이 땅에서 그냥 막 먹고 마시고 막 내 맘대로 살다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멸절선은 잘못된 거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조건적 영생설에 믿는 자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불멸의 설물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조건적인 거. 우리가 구원받는 게 조건은 아니죠. 조건이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가는 거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이 땅에서 했고 자선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다. 그러면 조건적인 거야. 인간이 뭐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하찮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자랑해도 사람끼리는 자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게 없죠. 그 다음에 제2시련설이라는 게 있는데 사후에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후에 불신자의 상태를 변할 수 없는 고정된 상태로 표현한다. 심판은 육신의 것에 의존한다. 자, 그래서
죽은 다음에 다시 한번 시련을 거쳐가지고 거기서 잘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못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런 주의인데, 이미 우리는 한번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는 천국에, 불택자는 지옥에 가는 거, 이렇게 해서 다 끝나버리니까 제2시련서는 이건 틀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종말론을 정리하면, 개인적 종말론을 정리하면 육체적 사망이 주어지죠. 그 다음에 중간기 상태, 그리고 영혼의 영생. 자, 이런 것이 사람들은 말하는데, 육체적 사망은 바로 삶의 존재, 보이는 것이죠. 근데 죽음을 통해서 비존재,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건 틀림없는데, 눈에 보이게 존재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느냐, 그거의 차이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형상의 세계에서 형상이 없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다. 근데 영은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존재라는 걸 뭘 기준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기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면 존재한다. 눈에 안 보이면 존재 안 한다. 요걸 기준하는데, 사람이 눈에 안 보여도 존재하는 것은 이 땅에 엄청 많아요. 그걸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숨을 쉬면 공기 있잖아요. 공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바람 분명히 안 보이는데, 바람이 샥 불면 막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근데 분명히 딱 봐가지고는 저거 바람이다 이렇게 구분을 못해요. 요런 거 보면 카메라, 요건 완전 보이는 형상이죠. 요건 카메라,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데, 바람 그러면 저게 바람이다 그러면 저는 미쳤나 그랬대. 근데 바람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요걸 인간의 눈으로 보이고 안 보이는 걸 해서 존재 비존재, 존재는 삶이고 비존재, 안 보이는 건 죽음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잘못된 것이다. 삶이나 죽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거. 그러니까 비존재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 그게 영적으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근데 그래서 생명의 두 양태다. 삶과 죽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여전히 있는데 보이는 형태가 다른 것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보이는 것만, 양태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죽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건 틀림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죠?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끝나버리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가잖아요. 이런 거 봤을 적에, 자, 존재와 비존재, 요거의 개념을 우리가 넘어서야 돼요. 존재한다. 근데 비존재가 죽음이다 그러면 막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그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완전히 뭐예요? 생명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가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삶과 죽음이라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에 불과한 거지,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영원히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정말 편안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중간기 상태예요. 자, 의인은 천국 구원받죠. 그리고 악인은 지옥 가고 멸망받는다. 그래서 이 중간기 상태는 가톨릭의 연옥 사상, 이게 가톨릭의 주장이지, 우리 장로교는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중간기 상태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영혼의 영생이에요.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는다. 그러니까 지금 삶과 죽음, 존재와 비존재의 상태를 넘어서야 어떤 몸이 된다고요? 부활의 신령한 몸이 된다. 그러니까 저거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는 것도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다 죽어야 돼요. 인간 안 죽은 사람이 없죠. 그 과정을 통해서
뭘로? 우리 영적 세계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영혼의 영생이다. 그래서 저주가 이 부활의 몸이 되면 뭐예요? 저주가 완전히 거두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부활의 몸은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없는 거죠. 그걸 다 이제 벗어났으니까. 그래서 죽음과 부패의 종자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시간시계 안에서는 삶과 죽음, 즉 존재와 비존재가 주어지지만 영혼시계 안에서는 뭐예요? 택자의 영은 영존만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거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택한 자는 영존한다, 영원히 산다. 그게 뭐예요? 영생이죠. 우리는 영생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삶과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주어진다고요? 영존,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그런 섭리를 하나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